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먼저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셋이라 불리는 사막의 신을 숭배했고 셋을 땅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이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를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흡혈팔이나 모기로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벼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의 차이점은 만약에라는 단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재앙에는 만약에라는 단서가 있는데 세 번째 재앙에는 이 만약에라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와 같은 선택권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가 두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개구리를 없애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개구리를 몰아내셨을 때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의 먼지를 쳐라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뻗어 땅의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고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이가 되었습니다. 앞선 개구리 재앙에서는 사람들이 개구리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부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술사들은 자기들 방법으로 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고 마술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티끌 하나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이란 게 이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평소에 우습게 보던 것들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의 먼지처럼 여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괴롭게 할 수 있고 언제든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큰 기업의 대표가 평소에 우습게 알던 직원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평소 우습게 알고 괴롭히던 친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땅의 먼지처럼 여기던 이들이 자기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가 겪는 모습을 보며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동시에 바로가 이 일을 겪게 된 원인이 위기 모면용 회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인데 그때 너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만약 네가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의 집에 8일대를 보내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파리로 뒤덮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내가 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나의 백성들과 너의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고 내일 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만약에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재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로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진정한 왕인지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끔찍한 파리떼를 보내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땅을 가득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집트 땅은 파리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인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괴로움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심판은 땅을 황폐하게 할 정도로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간 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물러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한 후에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순종하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회색지대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적당한 선에서 믿고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려 하는 데에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온전한 순종이지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시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파리를 몰아내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파리들을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99.9%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에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의 태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입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고 나아가 신앙에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